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Matthew chapter 5인데요.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다 같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영어로 보면은요, be perfect. Therefore,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고요,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영어로 보면은요, make every effort to live to peace with everyone and to be holy. Without holiness, no one will see the Lord. 오늘은 여러분 주보에 제가 실은 내용 중에 목회서신에 있는 내용 중에는 과연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라는 내용이 목회서신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한국성결교회 신학, 한국성결교회 신학, 웨슬리 신학과 사중복음 이렇게 했어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저는 그렇게 하길 바라요. 그렇게 하길 바랄 때 그럼 뭐를 바라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본질, 내가 왜? 라고 하는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을 뿐더러 또 찾는 모습을, 그런 헤빗을, 그런 습관을, 그런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제 한국 사람이잖아요.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캐나다에서 살잖아요. 그럼 나는 한국 사람이 캐나다에서 사는 이거를 끊임없이 생각할 줄 알아라,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 사람으로 와서 캐나다는 생각도 안 하고 여기서도 한국 사람 같이 살아가려고 하든지, 아니면 한국 사람이 캐나다 왔으니까 캐나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한국은 잊어버린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의 운명은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코리안 캐네디언이야. 그럼 우리의 본질은 뭐냐? 이렇게 왜 자기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좀 미안하지만 가정으로 보면 우리가 부모예요. 그럼 부모라는 존재는 뭔가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 교회로 보면 목사는 왜 됐나? 이것도 잃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이 혹시 여기 장로님들 제가 이렇게 보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장로님들은 목회자의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가 돼줘야 돼요. 장로님들이 나서서 그 목사가 무슨 일을 할 때 막 이렇게 되면 너무 힘들어져. 그러니까 어찌됐든 말은 많아. 그래도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힘이 돼주는 것처럼 이렇게 힘이 돼줘야 돼. 두 번째는 교회를 지켜야 돼. 그게 본질이야.
근데 이게 망각되면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교회가. 이번에 권사님들 왜 세우죠? 권사님들은요, 어머니 같이 사랑스러우라고 세우는 거예요. 권사님들은 기도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들이 오히려 어머니 같이 사랑스러워 되는데 좀 죄송하지만 막 표독하게 한다든지 기도는 하나도 안 한다.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내가 왜 섰는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제가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제가 이 주보에다가 제 나이도 이제 됐고 목회도 오래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내가 여기 8가지나 썼는데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하고 또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물어볼 거예요. 아니 당신은 이미 안 했어? 이게요, 인생이요, 살면서 조금씩 발전합니다. 그럼 발전하는 만큼 또 정리하고 발전하는 만큼 또 정리하면서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비록 하루를 살아도 혹은 1년을 살아도 이 본질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 노력, 나는 우리 교인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8가지로 또 정리를 했어요. 그 중에 오늘은 뭐냐, 이 성결교회 신학, 웨슬리 신학과 사조, 이건 또 뭐를 의미하냐면, 가끔 우리가 자기 자리를 조금 아는 게 필요합니다. 안다는 게 남을 배척해라, 남을 미워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까 같이 다시 돌아가 보면 이게 본질과 깊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 캐나다에 살고 있는 이민자예요. 우리는 코리안 캐네디언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면은 한쪽으로 이렇게 사람이 치우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대화를 해보고 회의를 해보면, 여러분 이 코리안 캐네디언이라는 말은 여기에도 속하지 않았고 여기도 속하지 않았다는 말도 아니야. 그리고 여기에 이미 100% 됐다는 말도 아니고 여기 100% 됐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학적으로는 in between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in between은 아무것도 아니냐가 아니고, in between은 in between만의 자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는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강조하는데, 아니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황인종도 아니고 in between이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당신 괜히 비극적인 거 가지고 부정적인 거 가지고 괜히 그냥 아이디얼하게 좋게만 표현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해요. 세계의 0.0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노벨상 20%를 차지하냐.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와 유대인들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뭐를 하나 알아야 되냐면, 그 0.02%밖에 안 되는 사람이 20%나 되는 노벨상을 받은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유대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유대인으로서 다른 나라에 살면서 인비트윈으로, 인비트윈이 뭐냐면 내 문화와 다른 문화와 내 언어와 다른 언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남들이 상상도 못하는 창조력을 가진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리안 캐네디언으로 이 땅에 살면서 그러면은 와 우리는 억울해, 여기도 아니고 여기 사람도 따라오지 못하고 여기 사람도 따라오지 못하는 우리만의 영역을 우리가 가꾸면 여기 사람과 여기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해내는 능력을 갖춘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괜히 아이디얼하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문화도 배우고 언어도 배우고 자기 정체성을 잃지 말고 기도하면서 가면 반드시 우리는 리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또 하나가 우리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누구냐 하는 거를 아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한국에 가면은 저를 강사라고 초청을 해요. 그럼 많은 분들이 제가 이걸 공부했기 때문에 이거를 요청해요. 이거를 참 목사님만큼 명확하게 해줄 분이 없다고 요청하는데, 문제는 제가 집회하고 올 때 아이고 내가 남들한테는 가르쳐 줬는데 우리 교인들한테는 안 한 것 같아서 좀 반성을 했어요. 반성을 하고, 근데 집회 가면은요 한 90분을 줘요. 90분 동안에 제가 풀리 해. 근데 이걸 이렇게 설교 시간이면 한 30분 정도, 좀 길면 40분 정도 안에 이 내용을 빨리 좀 소개를 그래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이 소개는 우리가 누군지를 조금은 아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오늘은 파워포인트까지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좀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두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8절, 히브리서 12장 14절이 성결교회의 파더가 되는 웨슬리라는 분이 그렇게 평소에 강조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분은 왜 이걸 그렇게 강조했는가? 다시 한번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근데 이분이 이걸 강조한다면 왜 이걸 이렇게 강조했냐면 이 종교개혁자들의 루터, 칼빈, 웨슬리를 알아야 이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루터하고 이 칼빈보다 이 웨슬리라는 분은 200년 후의 사람이에요. 200년 후에. 그런 차이가 있었나? 그러니까 루터, 칼빈보다 200년 후의 사람이라는 걸 일단 알아야 돼. 그 왜 그러냐면 루터와 칼빈은 카톨릭에서 개혁을 하다 보니까 카톨릭은 믿음보다는 자꾸 이 선행을 많이 강조했어요. 근데 루터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사람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지 어떻게 아무리 착해봐라 하면서 이제 약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너무 좋은 가스펠, 그게 이제 복음이에요. 굿뉴스였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많이 강조하면서 200년 지나니까 이 인간들은 그렇게 좀 나약해요. 여러분, 인간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왜 나약하냐면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잖아. 그 좋은 복음을 받아놓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면서 이제 20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건 믿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살지는 않아. 이게 자꾸 교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 그런데 문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살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 웨슬리는 이렇게 보면 돼요. 루터와 칼빈은 카톨릭에서 개혁한 분들이야. 근데 웨슬리는 그 개혁한 분들이 200년 지나면서 보니까 또 엉터리가 돼. 그러면 이건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고 개혁을 시도한 분이 누구냐면 웨슬리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그때 강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의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해서 이 말씀을 강조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어요. 히브리서를 또 보면 더 그 뜻이 명확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아까 읽었는데 제가 잘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게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는 믿음으로 이렇게 산다기보다는 실제로 사람들과 화평하고 사람들 속에서도 거룩하게 살아라. 그게 없이는 주를 볼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는 핵심이에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 저도 교회 생활을 했고 목사도 했고 우리 교회 목회도 하고 지방의 활동도 하고 뭐 다른 신자들하고도 대화 많이 하고 지내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가 어려워요. 왜?
생각들이 다 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화평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성경엔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생각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그러면은 모든 사람하고 어떻게 화평하게 지냅니까? 완전히 무시하든지 싸우면서 살아야지.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 보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히브리서 말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하고 화평하게 살아라. 그럼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지. 어려운 거야. 복음은 듣기는 참 쉬워도 삶으로 살아내기는 어려운 거예요. 듣기는 쉬워도 삶으로 살아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도해야죠. 배워야죠. 훈련해야죠. 이게 많이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이게 조금이라도 이게 이제 극복이 되고 터득이 되고 그래요. 그리고 거룩함을 쫓아라. 이게 이제 홀리 라이프예요. 홀리 라이프.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노인이 됐나 봐요. 그 노인이 되면 걱정이 많아져. 그런데 이 나라를 보고 걱정해요. 한국도 보고 걱정해요. 이 문화가 자꾸 이 파괴적인 문화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영혼들이 막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자녀만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도 걱정해요. 이 기성세대들도 막 무너져 나가요. 이 매스컴이나 뉴스나 드라마를 보면은 다 가정 깨지는 얘기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에서 듣고 보고 배우고 그런 게 너무 지금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 믿음으로 정립해야 되는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야 돼요.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 거룩의 복음은 날이 갈수록 중요하게 지금 다가올 겁니다. 자, 세 분 얘기를 잠깐만 얼굴을 좀 보여줄게. 여러분, 이게 루터예요.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독일 사람. 아주 독일 군병 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이분은 칼빈, 깔뱅이야. 이분은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스페인 사람 같네. 생각해 보니까 어떤 프랑스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데 보니까 살이 쪘어요, 안 쪘어요? 이분은 평생 공부만 하죠. 그래서 공부를 너무 해서 병 걸려 갖고 죽은 분이에요. 네. 그런데 아까 루터라는 분은요, 아까 그 독일 병정 같이 생겼잖아요. 이분은 약간 성격이 우락부락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도 좀 이렇게 다툼도 좀 정말 있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 솔직해. 근데 이분도 수도사였어요. 수도사. 그러니까 수도사로서 자기가 살아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그런 분들의 깨달음을 존중해요.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수도사 보고 거룩하다고는 안 해. 거룩하다고 그러죠. 근데 이분은 자기가 수도사로서 아침부터 밤까지 기도만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분은 뭘 깨달았냐면 내가 아무리 수도원이라고 막치고 커튼 가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욕망의 죄는 제어할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어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이분은 왜 위대하냐면 그거를 고백한 사람이야.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들 보고도 늘 솔직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못났으면 못난 대로 내가 이렇게 못났다고 말하는 게 좋아요. 그걸 다 가리면 진리가 안 나타나. 근데 이분은 그거 안 된다 나.
그래서 이분이 외친 게 나는 나를 보면 죄인이지만 이 죄인을 그래도 받아주신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됐다. 그게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한 루터의 얘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 말로 인하여 막 퍼져나가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모든 성경이 라틴어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되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청중은 다 앉아 있어. 성경도 읽어. 근데 청중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청중은 여기서 사제가 말해주는 대로 해야 돼. 근데 그게 성경에 있는 내용인지 없는 내용인지도 잘 모르고,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 루터는 독일 사람들은 독일어로 성경을 읽게 하느라고 독일어로 라틴에서 성경을 번역해 준 분이에요. 그럼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아주 훌륭하죠. 근데 그거 했다고 막 죽인다고 해서 이제 도망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겨우 살아서 어쨌든 이게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켰는데, 그 불씨를 이제 프랑스, 저 뭐 스위스 이런 데로 옮겨가면서 이어받은 사람이 아까 그 깔뱅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사실은 학자예요. 여러분 소르본노 대학에 가보면은 거기에는 프랑스 역사에 가장 위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의 명단을 학교 건물에 이름을 여기서부터 쫙 역사적으로 써요. 그때 존 칼빈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역사의 위대한 학자들의 명단에 인문주의자라고 하면서 거기, 그러니까 이분은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 루터의 소식을 듣고 예수 믿고 뭐를 했냐면 성경만 가르치는 거야. 맨날 그냥 이분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성경 교사였어요. 그래서 맨날 성경만 가르쳐. 그래서 이분의 위대함은 뭐가 있냐면 신구약 성경 중에 계시록만 빼고 주석을 다 쓴 분이에요. 혼자. 구약은 히브리어로 읽어가면서 신약은 헬라어로 읽어가면서 신구약 성경 주석. 그래서 오늘날도 칼빈 주석 하면 이분이 한 거예요. 이제 저가 이분을 평가하라면, 아니 컴퓨터도 없는 시대에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했지? 약간 피라미드처럼 이해 불가한. 그리고 이분이 그 모든 성경 내용을 오늘은 입력하면은 챗 GPT한테 물어보면 다 정리해줘요. 근데 이분은 그걸 다 외워서 오늘날 누가 그 말씀은 어디에 나온다고 성경 사전과 같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써줬어요. 그게 이제 당대 그 많은 유럽의 프로테스탄트들은 다 그게 교과서예요. 그게 위대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에요. 저는 이분을 그런 것도 존경하지만 제가 오히려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건 뭐냐면, 이분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 이분은 권위가 대단했죠. 많은 사람들이 막 이분 훌륭하다 훌륭하다 하고 막 난리를 칠 때도 이분은 자기 죽는 무덤도 안 알려준 사람입니다. 물어볼게요.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아니, 물어본다니까.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좀 뭐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뭐 폼 잡고 나를 이렇게 기념해라, 나를 이렇게 기념하라는 게 기독교 정신에 맞아요, 틀려요? 틀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 목회자가 됐든 신자들이 됐든 간에 그런 거 좋아하고 그런 거 하라고 그러고 그런 것, 이게 이 기독교가 엉터리가 된 부분이 많아요. 훌륭한 분들은요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그런 거 배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 배우지 마.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1500년대 분들이에요. 근데 웨슬리는 1700년대에 나온 분이야. 그럼 여러분 200년 후의 사람을 이분하고 직접 비교하면서 누가 더 훌륭하다고 비교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비교하면 안 돼요. 이분들은 당대에 왜 훌륭했고 이분은 뭘 했고 이분은 왜 훌륭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직접 비교하면서 또 뭐 누가 틀렸느니 맞았느니 누가 더 이렇게 비교하는 거를 저는 신학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건 제 얘기고. 자, 그 다음 사람 보여주세요. 이분은 영국 사람이에요. 잘 보면 영국 사람 같이 다 생기지 않았어요? 조금씩 차이가 있어. 네, 이분은 존 웨슬리라는. 자, 이 세 분의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오래간만에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맞추면 뭘 해줘야 되지? 나하고 맥도날드 가서 내가 세트 메뉴 하나 사줄게. 이제 맞추면, 근데 손 잘 들고 아무나 막 들고 하지 말아요. 자, 이 세 분의 얼굴을 보고 뭔가 다른 점을 하나 발견해 보세요. 뭐? 칼빈만 수염이 있다. 그 다음에 저기는 웨슬리만 모자 안 쓰다. 혹시 내가 이거 말한 적 있나? 있나 보다. 이민아 집사님이 나하고 차 타고 다니면서 컨닝을 하셨나? 잘 맞췄어요. 지금 루터가 모자 썼어요, 안 썼어요? 썼어요. 칼빈이 모자 썼어요, 안 썼어요? 네, 웨슬리만 모자를 안 썼어요. 기왕 거기까지 맞췄는데 왜 안 썼을까? 다 이제 이거는 개싱이에요. 근데요, 옛날에는 우선 루터는 박사 모예요. 박사. 루터는 박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독터, 루터 박사 이렇게 많이 불렀고, 깔뱅도 박사학위를 받지는 않았지만 이 당대에는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옛날에 우리나라도 양반 문화 속에 왜 갓 이런 문화가 있었고, 특히 유럽의 왕족들에도 있었고 학자들 간에 그렇게 있었는데, 유럽에는 이 굉장한 학자들이나 박사들은 모자를 쓰거나 가발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왜 영화들 고전 중에 보면 다 가발 썼잖아요. 우리는 오늘날 그거 보면 이상하지. 근데 그때는 그게 권위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웨슬리만 그 모자나 가발을 쓰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웨슬리는 그때 당시에 그 모자나 가발을 오늘날로 바꾸면 약 4,500불 들어요. 그리고 이게 메인테넌스 피가 들어가고 관리를 해야 돼. 그래서 계속 돈이 들어. 그래서 그 웨슬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그런 돈을 가지고 명예를 위해서 모자를 쓰는 건 기독교인으로서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본인은 모자 값으로, 그게 그때 한 4,500불이에요.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다 나눠주고 평생을 모자를 안 쓰기로 작정합니다. 그 대신 가발도 아니고 모자도 아니니까 이렇게 머리를 좀 말아서 약간 곱슬머리 만드는 것만 해요, 평생. 자, 이분은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훌륭하죠. 이 세 분 중에 어느 한 분도 안 훌륭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이렇게 표현하냐면, 루터주의자들은 깔뱅을 비판하고 웨슬리 비판하고, 깔뱅주의자들은 뭐 루터 비판하고 웨슬리 비판, 또 웨슬리안들은 또 루터나 깔뱅, 이런 자세는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로부터 배워라. 겸손하게 배워라. 겸손하게. 오늘 모자 안 쓴 모습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배울 게 많아요, 적어요. 대답 없는 거 보니까 배울 게 없나 보다. 저는 배울 게 너무너무 많다고 봐요. 야, 기독교인답게 산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이런 거를 느끼게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 봅시다. 이제 이분이 이렇게 여기는 잘 안 보여.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웨슬리는 아까 본문 말씀에서 제가 설명했으니까 거룩하다. 이걸 많이, 그러니까 본인도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다른 분들 크리스찬들도 다 삶을 거룩하게 살아라. 맨 입으로만 살지 말고. 그리고 왜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의롭다고 됐다고 믿고 거룩하게 살지 않는 건 뭘 말하냐면 약간 편협성. 이 편협성. 머리가 이렇게 하나는 됐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 됐어. 그렇지만 그게 전부인 거죠. 그리고 다른 거를 용납 안 하는 그런 어떤 편협성, 왜곡되어 있는 모습들, 이런 거를 웨슬리는 끝까지 거부를 해요. 그리고 웨슬리는 제가 그분의 일기를 다 또 보고 하여튼 다 연구해서 책을 쓰느라고 봤는데, 제가 웨슬리한테 또 하나 이렇게 감동을 받는 게 뭐냐면 하루를 분 단위로 쪼개서 살아요. 보통 우리가 일기를 쓰면 오늘 일기 쓰잖아, 오늘. 그럼 보통 오전에 뭐 했다, 오후에 뭐 했다, 이 정도 나누잖아요. 그분은 오전에 매 시간에 분 단위로 써요. 그럼 좀 지나치죠. 근데 내가 봐도 지나쳐. 왜냐하면 일기에 가끔 수염 깎았다, 바지를 입었다, 그런 걸 왜 써? 근데 이분은 그런 것까지 시간 계산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살았는가? 아유, 못 쫓아가요. 이분은 독일어를 배 타고 가는 데서 독일어 쓰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분들하고 language exchange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한테 영어를 가르쳐 줄 테니까 당신은 나한테 독일어를 가르쳐 주시오.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일기에. 그럼 하나보다 했잖아. 근데 일주일 뒤에 일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오늘 독일어 문법책을 끝냈다, 이렇게 나와. 그럼 그냥 속으로 야, 이거 뭐 물론 배에서 할 일은 없었겠지만 어떻게 언어 문법책을 일주일 만에 끝내? 이분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데 열심히 살아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데 딱 하나, 이분하고 이 칼빈이나 루터하고 차이가 하나 있어.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생각하세요. 나한테 주장도 하지 말고 그런 면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루터와 칼빈은 이 인간의 본성 문제를 별로 터치 안 했어요. 인간의 본성은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이 웨슬리는 삶을 강조하다 보니까 뭐에 부딪히냐면 인간의 본성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고민했냐면 저희 여러분이 하는 고민, 제가 하는 고민, 그게 뭐였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도 그 본성을 못 고치나, 이걸 고민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자기가 그걸 체험해. 근데 어떻게 체험하냐면 책을 읽으면서 체험한 게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서 체험한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체험했는데 자기에게 찾아왔던 우울감이나 자기에게 찾아왔던 증오나 또 자기가 이렇게 있었던 게으름들, 이런 거를 이 고침을 받아요. 중간에 이 몸도 아픈 거를. 근데 그때마다 성령의 은혜가 강하게 임해. 그래서 이분이 다음부터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인간의 죄성도 성령의 은혜로 고칠 수 있다, 이걸 주장한 분이 웨슬리예요. 그래서 저도 살아보면 그 부분이 더, 나도 그런 생각을 해. 내가 태어난 대로 그대로 살다가 믿음만 가지고 살았지만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 난 그것보다는 이분대로, 그래, 비록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내가 수시로 실수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 본성마저 수술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동기를 이분이 저에게 마련해 줬어요. 근데 그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가지 더 강조하라면 이분은 본성도 고칠 수 있는데 성령의 은혜로 할 수 있다 해서 이분이 주로 강조한 게 뭐냐면 성령의 power of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강조했는데 이 내용이 어디로 갔냐면 미국으로 건너가요. 자, 그 다음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 이게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다음으로 가야지. 그 다음으로 가야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미국으로 건너가는데 여기는 잘 나오진 않는데 이거를 이렇게 좀 도표로 설명하자면 그냥 제가 한국말로 설명할게요. 미국으로 건너갔더니 미국에 있는 분들이 이게 참 재밌는 거는 웨슬리라는 분이 미국으로 건너갈 때가 거의 100년 후예요. 100년 후. 그러니까 이런 한 사상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거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까지는 보통 100년이 걸렸어요. 이제 미국으로 왔는데 이 웨슬리가 성령을 강조하고 고칠 수 있다는 걸 강조하던 거를 믿고 미국에 온 분들이 또 그걸 까먹고 살아. 그리고는 교회가 institutionalized, 그러니까 교회가 또 그 열정을 상실해요. 그러니까 이제 몇몇 분들은 야, 우리 이렇게 배우지 않았다 해갖고 이 은혜 받는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분들이 운동 일으킨 게 뭐냐면 야훼 집회였어요. 그래갖고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해서 이제 야외에 나가서 텐트나 어느 집이나 그래서 그때 막 텐트 몇백 개씩 친 역사 기록이 나와요. 심지어는 막 비가 막 와갖고 진흙바닥이 되는데도 거기서 은혜 받던 집회하는 장면도 기록에 나와요. 근데 이분들이 성령 운동을 강하게 했어. 이때 은혜 받고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올 때 역시 일본 사람 하나가 은혜 받고 낚아다 주지라고 일본 사람이 은혜 받고. 근데 여기에 미국 사람들이 있다가 이 사람들이 이 웨슬리처럼 하는 이 성령 운동하는 분들의 모범을 본받아서 일본에 가서 이제 신학교를 하나 세웁니다. 근데 이 신학교에 어느 날 보니까 누가 걸어 들어왔는데 이게 한국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반가웠어요. 그 반가운 사람이 이제 우리 성결교 헌법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 김상준, 정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들으면 시험을 봐야 돼. 네. 지금 이제 루터, 칼빈, 웨슬리까지는 다 알아. 어렵지 않아. 근데 지금 일본 사람 누구? 낚아다 주지. 그 다음에 한국 사람 누구? 김상준, 정빈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이 공부했어요. 공부하고 한국 가는데 이분들도 똑같이 뭐를 했냐면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이분들도 똑같이 웨슬리와 그 후손들이 미국에서 했던 것처럼 전도하는 거야. 계속 전도하는 거야. 근데 이 웨슬리가 미국에 가서 성령운동이 일어나면서 이분들이 4개를 강조하기 시작해요. 주로 이제 왜냐하면 막 설교하다 보니까 그 4개가 이제 우리 성결교회에 또 중요하게 강조인데 오늘 그것까지 여러분이 외워야 돼요. 첫째 뭘 강조했느냐? 중생. 둘째가 성결. 셋째가 신유. 신유는 병 고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가 재림. 그러니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중성신제. 우리 서울신학대학에 입학하려면 이 시험은 반드시 나와요. 제가 우리 장로고시 볼 때 시험 출제위원이 저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냈을 것 같아요? 안 냈을 것 같아요? 냈어요. 그래서 우리 박경일 장로님하고 한현희 장로님이 맞췄어. 근데 문제는 지금 그 문제가 나왔나 기억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었나 할지는 모르겠는데 권사님들도 이제 다 그걸 들어야 돼. 우리 성결교회는 그 웨슬리라는 분 영향받고 막 성령운동한 사람들이 한데 그 성령운동할 때 그 중성신제 앞자리만 왜써?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사중복음, 4개의 중요한 복음이야. 이 사중복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교단을 세웠더니 그게 오늘날의 성결교회가 됐구나를 이제 배워야 돼. 그러면 여러분 그 마지막으로 한국에도 지금 오늘날 이제 성결교회들이 많고
또 외국에도 이 성결교회들, 그러니까 성결교회가 아니고 웨슬리안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기도 이제 웨슬리안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단이 감리교, 감리교하고 성결교는 둘 다 웨슬리야.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 감리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 와서 인스티튜셔널 자리 잡은 교단들이 그게 주류 감리교고, 여기서 밖에 나가서 막 성령 운동한 분들이 한국 성결교야. 그러니까 웨슬리를 받긴 받았는데 차이가 나는 운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여러분 외우기 쉽게 웨슬리가 미국에 와서 성령 운동을 강조하던 교단이 성결교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는 이제 그래서 그 웨슬리안들 가운데는 신학적으로 발전한 데가 있고 주로 이 전도하고 말씀 전하는 데로 발전한 데가 있는데, 우리 성결교회는 전도하고 말씀 전하는 성령 운동에 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옳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 약한 부분도 생기는 거죠. 또 이런 분들은 잃어버린 분도 생겨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제가 좀 통합하는 차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만이 옳다고 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부족한 것이 뭔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사중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저는 신학도 좀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니, 칼빈이 가르쳐준 그런 기독교 강의처럼 말씀을 또 많이 공부하는 게 좋다를 이제 강조하는데, 하다 보면 하나의 색깔이 좀 없어질 수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럼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이런 마음을 믿음으로 한번 좀 갖고, 뭐를 비교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배울 게 있다면 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평생을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리고 중간에 그때 당시에는 티를 마시는 게 굉장히 비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 날은 이것도 끊어야겠다 해갖고 티마저 끊고 그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분의 인생 중에 두 가지만 저보고 당신에게 가장 임프레시브한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할 때 두 가지로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소개를 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여러분 유럽에서는요, 유럽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예의를 갖출 때 모자를 벗는 게 유럽의 전반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독일이나 프랑스나 다른 이제 네덜란드나 이런 유럽들은 예절을 갖추는 게 모자를 벗는 거였어요. 근데 영국 국교에만 유난히 예절을 이렇게 정장할 때 모자를 쓰는 거를 국가가 이렇게 장려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회장이나 이런 데를 가면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가면 일반인들은 모자를 벗고 있는데 영국에서 온 분들은 그게 정장이야. 이렇게 모자를 쓰는 거죠. 그런데 그 모자를 쓰고 있다가도 상대방에게 예를 갖출 때는 그거를 벗어라, 이렇게 벗고 예를 갖춰라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가끔 TV나 이런 데 영국 신사 그러잖아요. 그 영국 신사들이 어떻게 인사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게 그 영국 신사법이에요. 그게 모자를 벗고 다리를 내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 있죠. 그거는 영국식 예절이란 말이야. 이제 제가 왜 그걸 설명하냐면, 웨슬리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나 일반인들을 잘 도왔다고 했죠. 했어요? 잘 도왔는데 나는 왜 이분을 존경하냐면, 그분들을 돕고 나서
항상 이분은 모자를 벗고 그분에게 예를 갖췄어요. 제가 이 부분을 존경한다. 왜 그럴까? 왜 존경할까? 왜 그러냐면 이분이 자기가 도와주고 그분을 무시할까 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난 이거를 존경해. 가끔 보면 우리가 선을 베풀고 남에게 해주고 자세하는 걸 많이 봐요. 근데 이분은 그것도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 거야. 근데 그게 유혹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이런 걸 베푸는데 왜 당신 나한테 똑바로 하지 않아? 이게 유혹이야. 그래서 이분은 항상 정말 길거리에 가다 어떤 거지 같은 꼬마나 소녀를 봤을 때도 작은 동전을 뒤져서 주고,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떤 노신사가 도와주고 정중하게 모자를 벗고 예를 피하고 갔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제 생각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이 돌아가실 때 정말 거기 있었던 몇몇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고백을 해요.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뭐냐 할 정도의,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웨슬리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이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래서 또 저도 뭐 강의도 하고 책을 쓰기 때문에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저는 이분이 인생을 되돌아볼 때 자기는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살고 예를 갖추고 살고 정말 분단위로 쪼개서 하나님 앞에 살았지만 여전히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다만 저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제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면서도 웨슬리는 엄청난 실천을 한 사람이구나 라고만 존경할지도 몰라. 근데 그쪽으로만 가도 안 돼. 이 영적인 깨달음과 고백은 역시 그분은 훌륭합니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와 평생 같이 한 분이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목사님, 이게 지금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있어서 말하는 겁니까? 당신 정신 없이 말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사실이다. 내가 정신이 똑바로 있고 내가 죄인이라고 말한 거는 겸손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 저도 이 말씀을 존경해요. 내가 성경 말씀으로 인용하는 건 아니잖아. 왜 그러면 이게 좋은 면이 있냐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경건이에요. 내가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가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게 결여되잖아요. 그러면 또 어디론가 기독교는 이상한 데로 갑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참 좋은 스승이 있죠. 누가 봐도 너무 은혜 받고 그 예수님이잖아요. 우린 다 예수님 사람. 그러나 가끔 왜 우리에게 결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좋은 분들도 있잖아요. 웨슬리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분의 또 그걸 잘 그래서 이분이 끝까지 강조하는 게 뭐냐? 성결이었어요. 성결. 아까 중생 성결. 성결을, 그게 뭐냐면은 홀리니스.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의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는 카톨릭이 아니고 프로테스탄트 교인으로 살아가요. 그 속에서 우리가 웨슬리라는 분을 처음 듣는 분도 여기 계세요. 괜찮아.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오늘 처음 들어보니까 그런 전통에 우리가 있구나. 그걸 아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생애 속에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참 우리에게 남겼는가? 그것도 좀 알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주위에서 일어나요. 그러나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남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정립해 두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진짜 엉터리 같이 막 하는 거 내가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부분들을 자꾸 정리하고 버리고 정리한 작업을 끊임없이 여러분이 하시면 제가 알기로 분명히 여러분은 좋은 크리스찬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도 매우 유익한 리더들이 될 겁니다. 좋은 스승, 좋은 말씀 잘 배우고 그리고 나를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내가 혹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잃어버린 게 뭔가, 내가 혹시 이렇게 생각해보고 잘못하는 건 뭔가, 이런 걸 자꾸 버리면서 내가 그동안에 너무 또 안일하게 생각했구나, 이런 것도 좀 털어내면서 또 고백하고 기도하고 또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게 이제 그 크리스찬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선생을 또 우리가 가졌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단의 신학적인 정체성을 뭐라고 말해주냐면 웨슬리 신학과 사중복음, 이렇게 제가 가르쳐요. 그건 우리 평신도들은 별로 의미가 없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 목회자들은 제가 왜 웨슬리 신학과 사중복음이라고 가르치냐면 이 참 특이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최고라고 하는 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웨슬리를 공부한 분들은 성결교 신학은 웨슬리래 또. 근데 이 사중복음의 역사인데 이걸 어떻게 빼? 근데 흥미로운 게 이 사중복음의 이거를 공부하고 미국에서 온 분들은, 이 미국에서 공부한 분들은 이 19, 20세기에 사중복음을 공부하고 오거든요. 왜냐하면 영국에 있는 웨슬리는 18세기 사람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단의 정체성은 사중복음이래 또.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게 제가 가봤더니 웨슬리라고 주장하는 분하고 사중복음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다 우리 교단에 있는데 둘이 싸워.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단순한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가는 데마다 이 얘기를 해서 앞으로 우리 교단에서는 제가 주장하는 이 웨슬리 신학과 사종목 이 언어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는 웨슬리와 이걸 같이 공부해서 폭넓게 하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익하게, 목회자들에게는 아주 유익하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는 여러분이 목사님은 또 뭘 하고 있나 하는 이해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도 이게 편협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노력해서 함께 가는 거를 좀 이렇게 잘 포용할 수 있는 자세도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